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7절 말씀 24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 1서 3장 17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가장 무거운 주제, 세상 것을 내려놔라, 그런 얘기잖아. 아주 그냥 무거운 주제예요. 너도 나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반가워하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잖아. 그럼 내 것을 내놔라, 그런 얘기잖아. 그럼 다 내놔라,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형제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그 속에 어찌 성령이 거하시겠느냐? 거하겠느냐, 그러니까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어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야.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설적 구속사다. 성경은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보이는 현상을 기준으로 삼아, 그것이 율법이야.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신본주의, 이를 감춰놓으신 거야. 그래서 역설이라는 거야.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예수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렇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 본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보면서, 보시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가다둬야 될 것이, 이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셨구나 라는 걸 먼저 마음속에, 마음을 가다듬어 그것을 묵상한 다음에 성경을 봐야 되는 거야. 그냥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자꾸 성경은 역설인데, 그 역설은 예수에 대해서 성경을 얘기했다고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20장 21절까지 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예수 십자가 이전에는 예수가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 이후에는 신약, 그 이후에는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계시록 22장까지는 예수가 이렇게 오신다 그런 거, 오셔서 그 오신다는 언약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증인의 삶. 그러니까 신약은 증인의 삶이야. 그러니까 신약을 읽을 때는 증인의 삶, 이미 이루어주신 걸, 이루신 것을 다시 재현해서 상기시키는 거야. 상기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신약이잖아. 증인의 삶이잖아.
이미 이루신 것을 얘기한 거야. 그 이루신 것을 얘기했는데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건 거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게 이루신 것을, 야, 네가 성령 받은 특한 받은 천국 백성이라면 어찌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 너 진짜 성령 받았냐? 그럼 어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 당연히 궁핍함을,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 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십자가 그 사랑이 계시다면 어찌 도와줄 마음이 없을 수 있겠냐? 어찌 안 도와줄 수가 있겠냐? 당연히 도와주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지 않겠냐? 근데 없으니까, 성령이 안 계시니까 도와줄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역설이라니까. 이해가 가죠? 그냥 신약을 읽을 때는 증인의 삶이야, 증인의 삶.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걸 너 모르냐? 예수님이 이렇게 이루어주셨어. 너 그걸 깨달아. 이런 얘기라니까. 이 말씀이 뭐냐? 증인의 삶이야. 디모데 전서 6장 18절 19절 그럼 뭐라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 주기를 인색하지 말고,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 이 얘기를 또 이런 우리 이 말씀을 상대적 착한 일, 즉 행위의 기준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 만약에 상대적 착한 일, 율법의 행위로 해석하기만 하면 그걸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나를 가르치니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걸 우상 숭배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성경에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절대적 예수의 정의와 궁율과 믿음의 11조가 되셔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지시니에 증인의 삶의 사도들의 증언이야. 증언이다. 이렇게 이걸 해석해야 된다고야. 그럼 그렇게 해석하면 이 말씀이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씀이야? 선을 행하고는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이야. 그걸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천국
영생 간다라는 걸 아는 거. 그 아는 것을 열심히 하려고 묵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일로 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 그걸 선한 일이라고 그래. 선한 일. 여기서 얘기하는 선한 일은 세상 착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속에 감춰진 신본주의, 이것을 인본주의로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인본주의의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신본주의 하나님의 역사를 선한 일이라고 그래. 그럼 선한 사업은 뭐야? 선한 사업은 당연히 그 십자가 공의의 공로를 전파하는 거. 사도행전 1장 8절, 누가복음 24장 48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 뭐야?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 선한 사업을 많이 한다 그러는 거야. 나눠주기를 좋아한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뭐야?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뭐야? 네가 하나님이 맡겨준, 주인이 맡겨준 것을 낭비한다. 그러니까 그 맡은 사명을, 청지기 사명을 관둬라.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내가 그럼 어디 가서 굶어 죽어야 되겠구나. 잘못하면. 그러니까 야, 하나님한테, 저 주인한테 빚진, 야, 너 기름 불러다가 너 기름 주인한테 얼마 빚졌어? 100마려. 야, 이거 50이라고 써. 또 하나 드려다. 야, 너 쌀, 너 몇 말 빚졌어? 100말. 야, 여기 80마리라고 써. 이렇게. 그게 무슨 얘기야? 아니, 나눠주지 않은 것을 낭비한다는 거야. 성경은 나눠주지 않는 걸 낭비한다는 거야. 우리 세상으로 보면 주인 거 막 퍼다 주는 게 낭비잖아. 아니야. 성경엔 세상 그 현상주의를 통해서 나눠주지 않는 걸 낭비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 불의하다 그래. 그러니까 이거 나눠주지. 주인 걸 맘대로 나눠주잖아.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니? 야, 하나님의 아들도 이 불의한 청지기만도 못해? 그러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 자기 것처럼 그냥 100말을 50말로 80말로 막 그냥 깎아주고 그러는 그를 칭찬하시지. 하나님 말씀을 나눠줬다는 거야. 복음을. 십자가 복음을 나눠줬다는 얘기야. 그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금 대하는 모든 말씀은 사람의 계명으로 대한 거야. 그러나 누구든지 처음에는 사람의 계명으로 성경을 율법으로 대하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좀 성숙해지면 그때부터 복음으로 깨닫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복음을 스스로는 못 깨달으니까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설교를 듣게 하시는 거야. 그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다른 차원이다 거야. 못 들었을 땐 모르지만 들었다고야. 들었는데 그것을 배척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것을 비난하거나 그 자를 핍박하면 그땐 다른 차원이야. 그땐 이런 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책망받는 자가 된다니까. 책망받는다 그래서 그 자는 천국 갈 수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야. 천국을 가고 안 가고는 나를 의시해서 모든 사람은 거기에 대한 판단이나 거기에 대한 결론적인 얘기를 할 수 없어. 누구든지. 그건 오직 예수님 소관이다 거야. 다만 말씀을 전하는 거야.
바리새인 서기관한테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한테 이 진노를 피하라 하거든야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3장 7절에 세례받으라 침례받으라 나온 바리새인들한테 막 야단치잖아. 그런 식으로 그럼 그 자가 거기 책망받은 자가 다 지옥 가는 거야? 아니 그거는 예수님 소관이야. 세례 요한 소관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은 말씀을 선포할 뿐이야. 나도 말씀을 선포할 거야. 선포하는 것뿐이야. 너 받아들여. 이게 네가 현재까지 받아들였던 말씀은 잘못된 거야. 거기서 더 나가야 복음이야. 네가 받아들인 건 율법이야. 율법에 버물리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요. 신약의 성도로서 아직 바로 서지 못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건 난 몰라. 그러나 받아들인 자, 그 자를 난 칭찬할 뿐이야. 그 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책망해야지 당연히. 그러나 책망받는 자라고 해서 지옥 갈 거냐? 아니 그건 몰라. 왜? 지금 당장은 안 받아들여도 이 말씀을 듣고 당장 받아들이길 원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을지라도 앞으로 10년 후에 30년 후에 받아들일 수 있잖아.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서 쓴 야고보, 유다서 쓴 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은 형제이지만 예수님을 배척했잖아. 근데 그 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거기는 이하 15절에 보면 120문도 중에 예수의 아들 아우 유다와 야고보가 거기 있었어. 그렇게 당장은 안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차후에 받아들일지 모르기 때문에 판단은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판단의 영역은 그건 예수님 소관이지 인간의 소관이 아니야. 다만 지금 받아들여 라고 책망할 수 있는 거지. 왜 안 받아들여? 네가 지금 현재 율법 안에 있는 건 말씀이 아니야. 말씀은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깨달아 아는 것을 말씀이라고 그래. 그걸 진리라고 그래. 진리를 기준으로 푯대야 편말이야. 가르치는 거야.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써놓은 거야 이거. 이렇게 나는 얘기할 뿐이다 거야. 이렇게 그걸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거라. 너그러우라는 뭐야 너그러가? 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은 너그러운 마음 가지라. 요한복음 9장 34절,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 11절. 예수님, 네 선생은 왜 죄인하고 같이 밥 먹냐? 이렇게 구분하지. 요한복음 9장 34절 뭐야? 요한복음 9장 1절로부터 쉽게 해서 그 눈먼자, 맹인을 주님이 고치고 그가 예수를 증언하니까 저 죄 가운데서 저주받아 태어난 자가 함부로 우리한테 물아린다. 그리고 그냥 책망하지.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야. 넌 저주받았어. 넌 지옥 갈 자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너 말씀을 받아들여. 이런 권면을 하는 책망을 할 수 있으되 저주의 책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그 자가 하나님의 때에 육신의 생명을 벗기 직전에 주님을 받아들일 그런 때를 맞으면 넌 그 형제한테 어떻게 할 거냐? 함부로 지나간 과거 속에 함부로 했던 일들을 그런 얘기야. 그래서 나눠주길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이렇게 성경은 이 세상 가치 안에 말씀을 해놓고 그 안에 하나님의 가치를 숨겨놓은 거야. 이렇듯 이 말씀이랑 같은 맥락이야. 이런 말씀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구하지 말라. 그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런 것은 이방인들, 이방이라는 뭐야 그땐. 야, 지옥 갈 자, 택함 받지 못한 자, 이런 자들이나 구하는 거야. 근데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다 이거 구하는 거잖아. 기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뭐 하는 거야? 다 이거 구하는 거잖아. 이거 구하자고 당하는 거냐?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근심하냐 걱정하냐? 이러면서 이거 하는 거잖아. 그냥 말씀 바깥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은 세상 가치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 가치를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 가치를 구하라는 게 뭐야? 쉽게 해서 호세아서 6장 6절이 뭐야? 나는 인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야. 뭐라고? 이걸 구하라는 거야. 하나님 알기를 구하라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을 구하라.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이 얘기는 뭐야?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길 수 없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일을 많이 하고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 다 똑같은 말씀이야. 그 말씀이 전부 연결된 말씀이야. 이해가 좀 가? 응? 다 연결된 말씀이야. 어느 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그 24절에 응? 어떻게 한다고?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안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하나님 말씀 하는 거야. 그것이 뭐야? 그것이 사도행전 9장 17절 성령 충만 주셔가지고 보이지 않는 눈 하나님 말씀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세상 맹인이 돼서 세상 안 보인다는 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보고 복음으로 못 봤던 그 비닐을 수건을 걷어내시니까 율법으로 봤던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던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고 율법의 행함의 상대적 행위 의를 주장하던 그가 절대적 행위 의 앞에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야. 자기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었다. 율법 안의 말씀이었다. 복음 안의 말씀이 아니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다는 거야. 그 비닐이 벗겼다는 것은 율법에 가려서 못 보던 복음을 볼 수 있도록 율법으로 가려진 눈을 벗겨줬다는 얘기야. 그게 고린도 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이야. 아직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율법 구약을 볼 때 아직 수건이 가려진 걸로 봐서 지금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한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는 자를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의와 공율과
믿음의 11조 드리는 자격은 절대적 의인이신 성자 요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들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니들이 박하와 희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렸지만 더 중요한 거 이거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우리 대신 11조가 되셔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의인이 바쳐지셔야 우리 죄가 사해진다는 그 믿음은 버리고 율법 안에 나타난 현상주의만 했다는 거야. 그 11조만 했다는 거야. 그 안에 감춰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니까. 그걸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 니들이 11조 도둑질했지 않냐. 헌물, 봉헌물 그거 요거 도둑질했다는 거야. 전부 관련이 있는 거야. 상대적 의의는 11조를 바칠 수가 없어. 왜? 죄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누구 대신 죄를 감당할 수 있어. 자, 이제 밑자락을 다 깔았어. 자, 그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거야. 기본적으로 그럼 도와준다는 것은 내가 있으면 도와주려는 거잖아. 그럼 저녁 때거리밖에 없어. 아침 때거리밖에 없어. 근데 지금 배고파. 난 내일 아침 거밖에 없어. 오늘 점심인데 이따 저녁 거밖에 없어. 근데 도와주면 난 저녁 어떻게 해? 저녁 먹었어. 내일 아침 때거리밖에 없어. 지금 저녁 먹을 거 있는데 저쪽에서 배고프다고 왔어. 그럼 도와줄 수 있어? 도와줄 수 없어. 물론 우리가 훈련 받을 때는 그거 했어. 내일 아침 밖에 먹을 게 없어. 쌀이. 근데 어떤 분이 오셔서 저녁 먹을 게 없으니 쌀을 좀 달라. 내일 아침 먹을 거밖에 없는데 드렸어. 근데 아니 내 주머니에 돈이 있거나 내 통장에 돈이 있거나 응? 내가 누구한테 쌀 한 대박이라도 구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지금 삶이라면 그럼 당연히 주고 내가 사면 되지. 돈 가지고 통장에 돈 꺼내서 응? 전세금 보증해서라도. 그러나 그런 여력이 나에게는 없었어. 그러나 그걸 주는 거야. 왜? 훈련 받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저분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나는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드렸어. 그러니까 주고 나니까 누가 쌀 한 대박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계속 먹을 게 생기는 거야. 그런 걸 수없이 훈련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지. 그건 특별한 경우고. 일상의 삶 가운데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 다 일어난다 그러면 착각이야. 나한테는 일어났어. 차비가 없는데 주님이 어디 갔다 오라고 그러시면 그냥 걸어서 가는 거야. 3일 걸리는 걸 어떻게 걸어서 갔다 와. 하루 종일 걸리는 걸 어떻게 걸어서 갔다 와. 밥도 먹을 게 없고 차비가 없는데 무슨 밥 먹을 게 있어. 그러나 나는 주님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드는 여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건 믿고 가다 보면 누가 주님이 밥 먹으라고 밥 사 드리라고 그러는데요. 밥 먹을까 밥 사 먹을까 드리라고 그러는데요. 5만 원 줘. 누가 또 나를 아저씨 그리고 불러. 그러면 왜 그러세요? 그러면 잠깐 말씀 좀 나눕시다. 그리고 나를 데리고 가는데 보면 빵집이야. 사줘 음료수 오고. 그런 일이 수백 번 일어나는 거야. 무려 10여 년의 훈련 기간 동안. 그러나 그건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인 건 그런 게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거야. 그럼 그 범위 안에서는 나라마다 다르겠지. 우리나라 기준은 그걸 보고 예를 들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그래. 중위소득 2인 340만 얼마야? 340만 응? 몇천 원이야. 그럼 3위는 430만 얼마인가 그래. 4위는 540만 얼마인가 그래. 정확한 건 모르지만 요 정도 기준이야. 응? 월 매월 대한민국 23년도 기준에 두 사람은 한 달에 34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돼. 중위소득. 이 이상 3위는 430만 원, 여만 원, 4인 기준으로 540만 원 정도 있어야 중위소득 기준이야. 중위소득. 그리고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못 사는 게 아니야. 중간 정도의 삶의 기준이야 이게. 이 정도 이상 되는 것을 가지고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이 기준이야. 이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어려운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면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고야. 응? 기준이야. 그게 최소한 그 정도 사는 사람 정도는 도와줘야 된다 그런 얘기야. 그 이상 사는 사람은 당연히 도와줘야 된다고야. 그런 게 최소한 기준이야.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헌금의 뜻, 내용, 헌금을 왜 해야 되냐? 헌금을 왜 하게 하시냐? 이게 팩트가 뭐야? 헌금의 팩트. 이건 균등이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간에는 균등의 삶, 균등의 삶을 목적하는 바 팩트야. 헌금에. 이해가죠? 응? 아니 11조. 이스라엘 백성이 11조 왜 하라고 하는 거야? 아니 11지파는 쉽게 해서 분깃을 줬잖아. 분깃. 근데 레위지파 한 지파는 분깃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11조 내서 이들과 똑같이 균등한 삶을 하게 하신 거지. 그 여긴 레위지파는 받아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또 11조 냈지. 균등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헌금은 11조는 드린 거야, 목적이. 근데 지금은 지금 11조 포함 각종 교회에서 하는 봉헌물, 헌금, 연보,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있잖아. 이것은 교인 간 균등하게 살아가게 하는 목적이 팩트다. 이제 이거요. 11조를 포함해서 각종 하는 봉헌물, 헌금, 연보는 교인 간 균등하게 살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그게 교인 간 팩트야. 쉽게 해서 구약 백성, 신약 백성은 11조는 제외하고야. 왜?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까. 11조, 궁일의 11조, 믿음의 11조, 정의의 11조를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 대신 단번 속죄 한 번에 받쳐주셨어. 그러니까 11조라는 용어를 신약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11조를 제외한 각종 교회에서 하는 봉헌물, 연보, 헌금은 교인 간 균등하게 살아가기 위한 목적으로만 거둬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11조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리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11조라는 용어 자체는 이미 하나님께 바쳐지셔서, 말라기에서 도둑질한 그 11조가 하나님께 바쳐지심으로 인해서 온전한 11조가 바쳐져서 영원한 장수의 복, 영생의 장수의 복,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세상에 쌓을 것 없는 영생의 복을 이미 받았잖아. 말라기 3장에서 얘기하는 그 복, 장수의 복,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받았어 이미.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이미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흠양하셨다니까. 그리고 그 공의의 의이신 예수가 성령으로 택한 백성 영혼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11조라는 용어를 지금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저주받을 자들이 하는 행위란 말이야. 예수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들이 하는 행위란 말이야. 근데 그 뜻을 지금 모르니까 나같은 자를 통해서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11조 받지 마라. 11조라는 걸 하지 마라. 그거는 예수가 우리 대신 11조로, 우리가 도둑질한 11조로 하나님께 바쳐주셨다니까. 그래서 완성하신 거야. 근데 지금 11조도 구약에서 얘기한 11조, 신명기 14장 22절 11조 10분의 1, 또 23절 또 9분의 1 11조, 28절
8분의 1, 11조. 그래서 1, 2, 4, 5년 차에는 19분의 10분의 2가 11조야. 그리고 3년 차, 6년 차에는 10분의 3이 11조야. 여기다 박하와 시향과 근체, 여기다 박하와 시향과 근체. 이것이 구약에서 얘기하는 11조야. 근데 우리는 100만 원에 11조. 그래서 100만 원에 10만 원. 아, 이걸 우리는 11조라고 하는 거잖아. 200만 원에 20만 원. 이걸 11조라고 하는 거냐. 아니, 구약에서는 200만 원에 20만 원하고, 그러니까 180이지. 그 18만 원에서 200만 원 받는 사람은 38만 원 11조야. 그러니까 가짜 11조를 지금 11조 자체를 받으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얘기한 11조도 아닌 사람이 만든 가짜 11조를 지금 받고 있단 말이야. 더 중요한 거, 가짜 11조를 받아가지고 원래 헌금은 택한 백성 간의 균등의 삶을 목적으로 하는데 가짜 11조 받았어. 그리고 그것도 교인 간의 균등의 삶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목사 임의로 사용한다거나, 요거는 주로 미자립 교회에 해당함. 또 중대형 교회, 보통 중대형 교회를 뭐 500명 성도 이상 그런 기준으로 내 임의대로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야. 실제로 이건 성경에 이런 건 없어. 예를 들어서 하는 거야. 오해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왜? 500명 이상 정도 되면, 뭐 300명이나 500명 이상 되면 자립교회가 돼. 에? 스스로 교회를 운영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아까 중위소득이 340, 430, 540 이 정도 된다 그랬죠? 이 정도 이상의 급여, 월급, 사례비 이런 명분으로 가지고 가는 거야. 쉽게 해서 500만 원, 뭐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 1200, 1500, 2000 그 이상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근데 여기 중대형 교회 목사들은 이렇게 가져가 월급을. 근데 여기 이 교인 중에 300만 원, 500만 원 월 수입이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 적게는 50명, 100명, 200명 많아. 그럼 이 수입이 적은 가운데서 11조 냈는데, 적은 가운데 11조 낸 이분보다 목사가 훨씬 더 많이 가져간다면 이걸 어찌 주의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거야. 이 사람들, 이 목사들 이거 설교 어떻게 할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을 모두 도와줄 마음을 다지면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방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다지면,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이 사람은 궁핍방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지면이 아니고, 궁핍한 형제의 주머니를 가스트라이팅 11조라는 명분을 갖다 들이대고 그걸 착취해서 자기가 자기 배에 자기 주머니를 채운다는 거야.
이걸 어찌 해야 되냐고요. 이걸 어찌 해야 되냐. 그래서 내가 앵벌이만도 못한 놈들이라는 거야. 앵벌이만도 못한 목사들이 천지다 거야. 천지 지금. 수백 명 아마 수천 명이야 지금. 뭐 그들이 교회를 대표하고 유명해. 아니 알아줘. 어? 그가 하면 그냥 아멘 아멘 하고 뒤로다니고 쫓아다니고 그냥 1000명도 모이고 2000명도 모이고 수천 명도 모여. 진짜 그놈은 도둑놈이라고야. 그놈은 사기꾼이라고야. 그건 사꾼. 이런 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 아마 7, 800만 원, 뭐 여기 600여만 원이라고 예를 들었는데, 응? 누가 또 시비 걸까봐. EX, ES. 예를 든 거야. 응? 이것도 예를 든 거야. 도대체 지금 그냥 교인 예를 들어 1000명을 예를 들면 교인 1000명이야. 그 중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미만으로 받아서 두 식구, 세 식구, 네 식구가 그냥 가까스로 밥 한 끼 제대로 외식 한번 사 먹지 못하면서 살아. 열심히 성실하게 근면하게 뼈가 빠지도록. 근데 그 교회 다니는 그분들이 11조를 내라 그러니까 3명이 300만 원, 400만 원, 4명이 400만 원, 500만 원, 2명이 200만 원, 150만 원 벌어서 또 11조 10만 원, 15만 원 되고 3명이 300만 원, 40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내고 또 이 현금 저 현금 내라 그러니까 내고 또 적어. 또 주보에다 누구 냈다는 거 다 적어. 그냥 그렇게 내. 또 사람이 체면이 있지. 아무리 믿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이라 그러지만. 그래서 그 1000명 중에 100명, 200명 그 어려운 살림살이 하는 자들이 헌금을 냈어.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냈어. 그러니까 거기서 가득 모자라고 가까슬로 살아가는 그 빡빡한 월급에서 월 수입에서 11조 내고 또 감사원금 내고 또 냈어. 근데 그들 예를 들어서 1000명 성도 중에 50명, 100명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낸 것을 모았어. 담임 목사는 그 1000명 성도 중에 700만 원, 8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누군 1000만 원씩 가지가 월급을. 그러면 그가 어디 이 설교 어떻게 할까? 그 자가? 아니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6장 24절 설교를 어떻게 할까? 아니 마태복음 6장 31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설교할까? 마태복음 6장 24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어떻게 설교할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 어떻게 설교할까? 그 도둑놈이 어떻게 설교해? 아니 지가 만약 600만 원 700만 받는다면 그걸 받아서 그 어려운 사람 50만 원 50명 100명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뒤로 돈을 오히려 줘야 되지 않겠어? 아니 근데 자기가 도둑질하는 것도 모르고 앵머리만도 못한 짓을 한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목사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어떠냐는 거야 어떠냐. 실상은 돈이 많은 사람은 목사가 되려면 그 돈 많은 걸 다 하나님한테 바치고 목사로 가야 되는 거야. 재산이 많은 사람은 다 팔아서 하나님한테 바치고 그 목사를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걸 원하시고 그를 주의 종으로 부른 거야. 그것도 깨닫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목사를 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 쉽게 해서 내가 얘기하는 목사는 이 사회에서 얘기하는 목사가 아니라 주의 종을 얘기하는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야. 성경에 아니 신약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냐고. 어디 없어. 마가 자기 돈으로 다 마가의 다락방 기도하는 자를 다 내놨잖아. 골로새도 아키포 다 내놨거든. 야손 다 내놓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29절, 누가복음 18장 29절, 마태복음 16장 20 몇 절이야? 25절. 넌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부모 형제 전토 다 내놓고 따르라. 이게 하잖아. 이 안에 영적인 다른 절대적 가치의 복음이 포함되어 있지만 겉으로라도 이 말씀과 그 말씀은 또 어떻게 설교하냐고. 왜 그러냐면 모든 사도나 증인들은 자기 재산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 먹고 마시고 입고 일상생활만 하면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중위소득 기준 이상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목사라는 직업은 지켜서 주의 종이라는 직업은 이 세상 부귀 영화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거야. 내 일상 생활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해의 중위소득 기준 이상의 사례비를 받거나 봉급을 받거나 월급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내 생활보다 더 어려운 성도들이 많은데 어찌 그들로부터 받은 헌금의 그 혜택을 그들보다 더 넉넉한 내가 그들보다 더 넉넉함을 유지하는 데 사용을 하냐고지. 이미 그자는 나는 주의 종은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야. 왜? 봉급을 얼마 받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미 다른 걸 볼 것도 없어. 성경은 전부, 항상 내가 얘기하지만 성경은 전부 균등이야. 균등하기 위해서. 아니 이거 사도행전 2장 24절 44절 47절 사도행전 4장 이 4장 4장 32, 37절 고린도전 8장 14절 이 출애굽기 16장 16절부터 20절 레위기 25장 10절 전부 다 균등이야. 고린도전서 8장 14절 균등이고 전부 균등이야. 오병이어도 균등이고 마태복음 14장 7병이어도 마태복음 15장 다 7병이어도 이것도 균등이야. 전부 성경은 모든 게 다 많이 거둔 자 많이 내고 적게 거둔 자 적게 주신다. 이것도 균등이야. 모든 헌금은 균등이야.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잘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헌금인데 못 사는 사람이 수십 명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 것 걷어서 목사는 그들보다 훨씬 더블로 더 잘 산다. 갑절로 더 잘 산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고. 뭘로 설명해. 양의 탈을 쓴 그가 일이라. 그 자들을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복음으로 욕하는 거야. 율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근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성도들이나 목사들 또 그 도둑놈한테 도둑질하는 그 목사들한테 목사님 우리 목사님 오면서
대체 따라다니는 건 무슨 개 같은 경우냐 그거야. 그게 무슨 예수를 믿는 거야. 그게 무슨 교회 가는 거야. 침묵회 가는 거지. 침묵회 가는 것도 못하는 거야. 그만도 못하는 거지. 각성해야 돼요. 단번 속죄. 히브리서 9장 26절부터 28절이야. 응? 아, 히브리서 7장도 단번 속죄야. 이 단번 속죄 균등이야, 균등. 아니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나님 미리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이것도 균등이야. 많은 열매 균등. 전부 균등이야. 성경은 단번 속죄도 균등이야. 아니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창세기 2장 24절 하냐?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 하냐? 이게 다 균등이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값으로 산 성전 이게 다 한 사람이야? 이걸 보고 이거 다 단번 속죄잖아. 단번 속죄. 십자가로 십자가로 단번 속죄한 거야. 왜? 균등이기 때문에. 다 같이 살잖아. 다 같이 영생해야 돼. 다 같이 성령의 전야. 누구만이 아니라 다 같이. 전부 균등이야. 그게 11조 정신이야. 예수 십자가 정신이고. 그런 것이 마음에서 소화가 되지 않았는데 어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 뜻하는 바대로 가르칠 수 있으며 어떻게 설교할 수 있어. 대부분 다 거짓말이지. 한 달에 진짜 600~700만 원씩 1000만 원씩 누구는 몇천만 원. 내가 전번에 얘기했지만 내가 예전에 국민일보 봤는데 어느 목사가 그 유명한 목사가 뭐 100만 성도를 뭐 어쩌고 수십만 성도 어쩌고 하는 목사 그 목사가 퇴직금으로 200억을 받았다는 거야. 퇴직금으로. 그래가지고 35억인가 다시 헌금을 해서 165억을 가져갔다고 국민일보에 나왔더라니까. 세상에 이 말씀을 들은 자는 자꾸 퍼뜨려. 이것을 퍼뜨려야 돼. 그래서 그 자들이 그 도둑놈의 자리, 앵벌이만도 못한 자리, 사꾼의 자리에서 돌이키도록 자꾸 퍼뜨려야 돼요. 나 같은 자한테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정신 차려야 돼. 정말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교회만 가면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줄 알고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으라. 저 성전 올라 내가 3일 만에 지겠다. 그런 본 뜻이 뭔지 알아야 된다니까.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니까. 번제, 제사, 예배라는 형식, 교회 가서 지금 드린다는 예배, 그 예배야? 예배가 아닌 예배를 우상숭배라고 그래. 예배 같으나 예배 같지 않은 거. 그런 자리에서 과감하게 돌이켜야 된단 말이야. 가스라이팅 당해서 지금
7, 80%, 90%가 다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는 형식적 예배만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야. 이런 설교를 추모하는 거야 나는. 추모하는 거. 그러나 싫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 안 할 수 없다고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이야.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정말 눈 감고 한번 다시 양심의 거울에 자기를 한번 비춰봐 주길. 이번에 썼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자들이야. 그러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자기는 아니라고 함부로 치부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을 비춰봐서 과연 우리 교인 중에 목사보다 담임 목사보다 특히 이 중대교회 자립 이상의 충분히 이 교회를 성도들로 인해서 헌금을 통해서 자립하는 교회 그 이상의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드리는 중대형 교회 특히 목사들은 그렇지 않고 지금 개척교회 하면서 월세도 못 내면서 어렵다고 하는 그분들 일지라도 그분들 마음속에 내가 만약에 100명 성도가 있고 200명 성도가 있고 300명 성도가 있어 1000명의 성도로 교회가 커진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걸 또 한번 묵상해야 된다니까. 아예 나는 지금 뭐 성도가 개척교회에 성도가 없어서 지금 월세도 못 내는 판국에 뭐 나하고는 관련이 없어가 아니라 내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내가 지금 이 개척교회를 지금 사역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야. 이분들은 이분들 나름대로 이 자리에서 돌이켜야 된다고야.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까지.